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한 절 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 간의 긴 전투의 결론입니다. 그 24절도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을 대표로 하는 북부 이스라엘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작은 산 꼭대기, 작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제 다 전작을 마치고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북부 이스라엘은 계속 어두워져 가고 계속 기울어져 가고 남부 유다는 계속 밝아지고 계속 강해지고 이것을 이제 계속 성경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요. 기브온 전투 이후에 완전히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두 왕가 사이에 그러니까 북부 사울 왕가,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가라고 사울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의 왕가하고 남부의 다윗 왕가하고 계속되는 긴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과는 점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간은 점점점 더 약해졌다는 말씀이 3장 1절,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결론 지으면서 또 3장 2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이게 일종의 연결되는 고려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 3장 1절 9절 중에서 강하여 가고 약하여가 아니라 이 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할라크인데, 오늘 이 할라크를 중점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할라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1000번 넘게 등장하는 단어, 빈번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할라크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똑같이 같잖아요. 사울의, 이게 할라크가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 걸음, 이런 걷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걸었어요. 사울도 걸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걸었는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똑같이 걸어.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걸음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울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다윗도 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았어요. 두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걸었는데 한 사람은 강해지고 한 사람은 약해진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열심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되냐, 그게 뒤에 5장에 가면 5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3장 1절하고 5장 10절하고 두 문장을, 두 구절을 딱 이렇게 써놓고요. 강하여지다, 강성해지다,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예. 점점 강하여지고 5장 10절은 점점 강성해지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달라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어떻게 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인생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다른 것과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 같은데 혼자 가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그 창조의 본성상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생, 혼자 가는 인생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혼자 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골방에 밖에도 안 나오고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면, 무인도에 살지 않거나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 모든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약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윗에게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오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그렇죠? 달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할라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다윗 당연히 동행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요셉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통적으로 남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한 듯 듣고 읽으니까 그게 그 성경에서 굉장히 키가 되는 단어인데 그거를 착 캐치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할라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하는 삶, 점점 강성해지는 삶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막연해요.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막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걸음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따라가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저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그게 내가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두 사람이 손잡고 가야 그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걸음과 내 삶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가면 그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이냐 그가 걷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걷고 있는지 함께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와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여러분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그러니까 남들 어떻게 사는지 볼 시간 없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남들은 그냥 자기 길 가라 부르세요. 그냥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내 인생들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에너지 쓸 필요 없고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만 봐도 시간이 부족해요. 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있지? 누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걸음에 영향을 주고 있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묵상해 볼 건 점점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5장 10절도 점점 강상하여 가기.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강성해지는 건 사건이 아니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에,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한순간의 사건이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한순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한순간의 사건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볼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보이지 않는 긴 과정.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건 한순간의 사건이었지만 그가 강성해진 것은 긴 시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이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점점. 그러니까 인생은 사건이고,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은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벤트 같은 사건, 그게 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너무 이벤트 같은 사건에 우리가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과정의 길을 잘 이렇게 걷고 있느냐. 여러분, 사울에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 안에서도 그래도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과정은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과정이었잖아요. 뭐 사울이 맨날 패배만 했습니까? 사울이도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 다윗이 뭐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과정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용점을 어떻게 찾느냐? 과정이니까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들, 아니면 내가 남들하고 나를 막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가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이벤트성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은 이벤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습관, 내가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좀 우리가 좀 찾아서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 그런 습관들을 내 몸에 장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장착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설사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안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쫙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 인생에 좋은 일이 딱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점점 더 이렇게 어떤 과정 안에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 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한 번의 동행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동행. 예. 그러니까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한순간에 강해진 게 아니고 조금씩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강해지는 건 사실 잘 우리 눈에 확 안 띄고 피부로 확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반대로 사울은요,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우리 눈에 확 안 들어와요. 확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점점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좋아지고 있고,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딱 한순간에 막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확 내 인생이 내가 피부로 확 느껴지게 그렇게 좋아지는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표시된 사건이 이게 벌어지긴 하는데, 그 사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계속 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조급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빨리 좋아지려고 그러고, 그죠? 갑자기 꽁쭉 막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느껴지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더디 되는 것 같고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빠른 길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빠른 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과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강성함이 목적이 아니고요, 동행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이렇게 구절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원인이잖아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삼을 때 결과적으로 강성함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성함의 목적을 두면 동행은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중간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거기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동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목적이냐면 강성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동행은 중간에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삼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삶이 오늘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텐데요. 내가 오늘 어떤 모양의 삶이 오늘 내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의 진실, 내가 누구와 이 하루를 살았는가. 근데 그게 오늘 온종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신 거예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분명하게 어느 날 내가 강성해진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걷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걸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잘 관찰하게 하시고, 이벤트처럼 하나님 찾지 말고 오래오래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느리지만 결국 믿음의 동행은 나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서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